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로마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강한 자나 약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본,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서로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 할 때에 그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입니까? 이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끊임없이 받아내는 것, 이것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받아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하는 이 부부 관계도, 결혼하여서 한 가문에 더해지는 사위나 며느리도, 또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들도 모두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내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감당하도록,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강한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의무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이 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반드시 믿음 약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가거나 또 사람을 옮기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처럼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도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는 이 담당하다는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짐을 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한 자는 단순히 약한 형제나 자매를 참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약한 지체들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대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주면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이 자녀를 섬길 때
모든 일을 다 기뻐서 하십니까? 모든 일을 다 기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일이 다 기쁜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다 받아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받아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뻐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동기가 생기지 않아서 도저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지체들보다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감당하고 받아내듯이 힘들지만 또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낳고 그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고 길러내는 그 수고,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체들을 섬길 때 해산하는 수고,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그것을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에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지체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섬기는 수고가 이 분만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감당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죠.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힘들게 수고하고 섬긴 만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어떤 아빠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 집 문 앞에 아이들이 컵을 이렇게 사람 키만큼 쌓아놨습니다. 근데 아빠가 들어오다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사인을 줬는데, 어떤 사인을 주냐면 아이들이 아빠를 깜짝 놀래키려고 이것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딱 받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전혀 몰랐다는 듯이 그 쌓아놓은 컵에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막 넘어지는 이제 신용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섬김으로 넘어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수고하는 것들입니다. 섬긴 만큼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영상이 저에게 굉장히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미리 온갖 식재료를 준비하고 다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요리하면서 주면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습니다. 아빠들이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 중에도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전혀 바쁘지 않은 사람처럼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놀아주면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지요. 이러한 수고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기를 위한 시간과 자기의 기쁨을 누릴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자녀를 먼저 생각하듯이 믿음이 강한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연약한 지체는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게 될 겁니다. 또 강한 자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힘쓰면 이 약한 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뽐내기만 한다면 약한 자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실제로 구원도 받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도 이루도록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유익과 기쁨보다 더 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구원과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에서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인 이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하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이렇게 전했는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이 가르치고 나서 삶을 살지 못하면 실족하고 그 부모님의 삶을 본받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에 마땅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말했으면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내므로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섬기는 그러한 수고와 섬김입니다. 자,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비방받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3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될 이 모든 문제도 이미 경험하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인지 이 두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과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위협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미쳤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미쳤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인용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비난과 모욕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서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뻐하시는 일에 철저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은 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내고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이 이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체들을 받아내고 그들을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를 감당하고 받아내는 일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받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에서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받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쫓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까? 이 지체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들추지 마시고 그들의 거칠거칠하고 이 뾰족뾰족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받아내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낳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낳은 이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계속 자라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양육하고 길러내는 이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연합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